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시며 6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처럼 저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심령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때때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신의 주인된 삶으로 변화해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며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과제들이 놓인 상황에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협력하여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지혜롭게 많은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개입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은 평화로운 가운데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 예배의 회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자녀로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려는 마음이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며 하루빨리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구현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이름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0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오신 어느 노인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보신 분으로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말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생 그거 별것 아니야. 그러기에 인생 중 슬픔도 별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90평생을 살아보시니 느껴지는 삶의 인생의 그 무게를 둔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인의 별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유가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지는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의 사도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삶에서 나름의 업적을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것이고 오늘 장애를 안고 있는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장애와 구걸이라고 하는 삶의 그 비참한 현실에서 그저 남들처럼 그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 오랜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탈출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두고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의 실현은 잘 짜여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 아래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되어져야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은 미리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장애를 안고 구걸했던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신 이 기적의 원리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길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 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길에 대하여서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기적을 낳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습관대로 행하는 중에 그들은 안진뱅이를 만났고 이런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날 오후에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그 현장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따라 그곳에 갔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무료하고 혹은 의미 없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사실 그 습관과 일상이 우리의 일생을 받쳐주는 길이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습관이라는 것이 기적의 길이요
기적의 기본이요 은혜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다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저녁, 아침, 정오에 이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어려움 중에도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그 습관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리고 그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극복한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또한 은혜의 기림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 그와 같은 일들도 습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고 주일 성수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습관의 문제 아닙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과 친교하는 것도,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찬송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의 습관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습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말의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이 얘기를 할 때에 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얘기가 나왔을 때에 나는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 습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돌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반갑지가 않아요. 또 자신의 가족에게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을 자주 하는가, 격려의 말을 자주 하는가, 저주의 말을 자주 하는가, 불평의 말을 자주 하는가, 이 또한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앞날과 계획에 대하여서 어떤 그 입술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한탄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 흉보기 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는 몸무게를 많이 감량한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몸무게, 살을 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특별한 비결이 있나 하고서 듣고자 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량을 늘렸다라는 겁니다. 적게 먹고 운동을 하는 습관으로 생활을 바꿨더니 이 다이어트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의 몸무게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기적 혹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답을 자신의 삶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오늘 삶의 습관이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됨을, 기본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또한 이 기적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날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군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미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처럼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적인 일, 기대, 각자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는 그 모든 사연을 가지고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이 구걸하고 있는 이 현장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겨우 데려다 줘야 와서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 기적의 중심에 군중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당장 먹을 빵을 사기 위해서 소원을 빌며 돈을 구했던 그 거린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 불쌍한 사람이 돈을 요구할 때에 그 얼마라도 이렇게 줄 수 있을 만한 돈이 없는 그 사도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님이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거나 입을 수 있는 옷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리를 걷던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죽은 소녀를 살리셨던 예수님, 말 그대로 기적과 회복을 일으키셨던 육신적인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셨으니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이와 같은 기적이 충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안진뱅이의 소원, 그를 돕던 친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적인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음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한 우리가 이 기적을 말하면서 이 기적의 답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구걸하는 자는 오늘 먹을 빵을 위해 돈을 구걸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기적은 그를 걷게 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현장에서 본다면 그가 구하였던 돈,
그리고 응답으로 주어진 이 걷는 일은 다른 주제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구와 답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자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나 그 응답은 내게 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이 응답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이 말씀은 믿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질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그 안진뱅이가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금과 은은 내게 주어지질 않고 나를 걷게 하였네,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네 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자신이 걸을 수 있는 그 발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와서 다시 예전에 했던 똑같은 행동으로 구걸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응답이 내게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응답 또한 내가 중심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좋은 습관을 기르십시다. 이 믿음의 좋은 습관이 은혜의 길을 열며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출발합니다. 때로는 나의 이름으로 구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세상이 아니라 별것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기적의 답 또한 예수님의 능력 아래 맡기십시오. 내가 원하는 답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을 얻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으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제대로 발견한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은 힘을 얻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믿음에 걸어갈 만한 일들을 행해 나갈 만한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구걸했던 그 구걸의 현장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날 그곳 현장에서 새롭게 실감하고 깨닫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이 구걸하는 자의 삶이면 그 문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아는 자는 힘을 얻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얻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가 아름다운 문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갑시다.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어느 기대도 가질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더욱 구하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주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에 내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신 바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기적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